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동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쏟아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들도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 부활 주일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환난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고 내 앞의 일에만 급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고 지내온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오늘 부활주일, 온 성도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다짐이 있는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저희 명선교회 성도들은 러브 피플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서의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는 않았나 반성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임을 압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서서히 소그룹 모임과 여러 사역이 활기를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씨앗입니다. 믿음이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현실에 얽매지 않고 미래를 기도하는 씨앗을 뿌려 하나님과 교회를 빛나게 하는 부모의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아브라함 가족 같은 믿음을 모든 성도의 가족이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명선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한결같은 은혜로 찬양하고 연주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부활주일과 함께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예배와 믿음의 다리가 온전케 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오셨나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인사도 좀 하시고 샬롬이라고 한마디. 정말 이제 이 비대면의 시간들이 지나고 예전에 우리가 예배했던 일상으로 이제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 모임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아름답게 살려나가고 또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복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쉬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부활절과 더불어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라 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부활적 떡 나눔을 받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작은 떡 하나 마련했으니까 꼭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십시오. 부활의 떡을 잡수셔야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될까요? 아무쪼록 한번 그런 기회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또 한번 교회 그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역팀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팀 리더십 전체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순절 기간 40일 온가족 새벽 예배,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출석표를 꼭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광고 내용을 보시고 오늘 중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이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보면 그것을 놓는 함이 있으니까 그리로 넣어주시거나 헌금함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에 매우 중요한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우리는 기쁨의 50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뭘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Love People 연보를 통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연보를 해 나왔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나눔 트럭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줄 분들을 TF팀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를 않았습니다. TF팀에서 믿고 또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정을 낳는 가정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낳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 한 주간 동안 그 한 가정을 꼭 놓고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가정을 낳는 가정 작정서를 내어드릴 텐데 거기 꼭 적어서 교회 한 장 주시고 여러분 붙잡고 우리 50일 동안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큰 찬송 들었네요. 부활절날 우리 칸타타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고 목양실에 돌아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생각하다가 찬송을 골랐습니다. 161장과 165장을 골랐는데 그리고 161장 찬송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아주 맑고 환해지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상쾌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생각만 해도, 부활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내 영이 이렇게 기뻐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느낀 이 기쁨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명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꽃꽂이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춤추는 것 같아요. 막 가운데 이 나무를 주님으로 해가지고 확 찬송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너무 기뻐 어찌할 바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꽃꽂이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기쁨을 제공하죠.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막 그 누구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맛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뷰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미국의 템플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한 20년 정도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신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와 함께 국제선교 신문사가 펴내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국제선교 신문의 고정 칼럼니스트이시고 총신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정성구 박사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쓰는 칼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역사연대 가운데 하나가 BC와 AD입니다. 그런데 BC와 AD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난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BC는 Before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 혹은 기원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 말을 써서 우리 주님의 시대, 기원 후, 그리고 신약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역사의 기준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BC와 AD를 누가 만들어 역사의 한 표준으로 쓰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사실을 알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내셨으니까 주님은 역사의 기준이 될 만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이전과 이후 이렇게 해서 역사를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진보 역사학자들과 자유주의자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BC를 없애자, 그리고 이것을 BCE로 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BC나 BCE나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BCE는 이런 단어예요. Before는 그대로 써요. Common, 공동이라는 뜻이죠. 에라, 시대라는 뜻입니다. 공동시대 이전, 다시 말하면 문화시대 이전이라고 쓰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여요. 21세기만 문화 전성시대가 아니잖아요.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때 그 찬란한 문화는 오늘날 사람들이 흉내가 낼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상황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E라는 이런 운동들이 미국과 유럽의 진보 그룹 성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지어 옮기면서 그때부터 여기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BC 대신에 BCE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앙박물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 있는 여러 박물관에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역사 기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에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우려는 이런 시도가 아주 부끄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인간의 운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8개쯤 돼요. 예수님의 어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저명인사들의 이런 어록들을 사람들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어록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 8개를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록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피신처에 피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8절 이하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저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 인사를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서로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친근한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기쁜 일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전쟁을 오랫동안 쳐왔던 그 민족들이 남편과 아내나 아들과 딸들을 군대 보낼 때도 샬롬이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소탕하는 히틀러의 그 악한 그 일 앞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의 마지막 인사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스실을 향해 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샬롬이라는 인사는 신앙적 인사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이고 그리고 삶의 안식을 주는 그런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보다도 아름다운 인사가 있을까요? 이 인사만큼이나 복된 인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첫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샬롬. 여러분, 우리도 옆 사람에게 한번 샬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인사 말 쉽잖아요. 샬롬,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방금 여러분 샬롬 하실 때 그냥 샬롬 했어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마음 가지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겠죠? 예.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주님의 어록입니다. 샬롬만 해도 복이 있어요. 계속 그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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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품고 전제로 하고 하는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을 사람들이 막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어록을 세상에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첫 인사가 샬롬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는 서로 샬롬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샬롬이 뭐야?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샬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 어록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담고 사는 그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세상은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샬롬 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 만날 때, 병원에 갈 때, 아픈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첫인사가 샬롬입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샬롬.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샬롬 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사인지 몰라요. 샬롬. 주님의 어록이에요. 어록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어록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그 내용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샬롬 하신 이후에 하셨던 얘기입니다. 예고 없이 주께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왔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움 그 자체였지 않을까요?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피신처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와 자기들이 있는 한가운데 어떤 남자가 턱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셨던 그분 같은 형상이 가운데 턱 서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영인 줄 생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어록입니다. 38절을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 주님은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주님은 옷을 걷어 못자국 난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자기를 꼬집어 봤겠죠. 아야, 그랬겠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제자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솔직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그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8해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그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대요. 그때 도마가 1세기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 전설을, 그 얘기를 따라 그 교회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
도마의 손이 귀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루터 교회 지원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몰래 그 손가락을 만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갔다 와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이 손은 예수님의 몸을 만진, 도마의 손을 만진 손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제 이 손은 예수님의 몸을 만진, 도마의 몸을 만진 지원상 목사의 손을 만진 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록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 한 수막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여러분, 영이라면 어떻게 잡수실 수 있겠어요? 주님 참 친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이들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계속 동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부활체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을 닫아두었든지 그 중력이든지 무중력이든지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해요.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은 그런 몸을 가졌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셨어요. 우리가 훗날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싶으셨어요. 주님의 다섯 번째 어록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중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섯 번째 의록을 말씀하셨는데 46절과 47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역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제사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은 성경 이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 말씀이 어심없이 믿어져요. 그것은 성경 66권을 통달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턱 믿어지는 겁니다. 잘 몰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 여겨지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바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베로니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깨달은 말을 많이 기록해 둔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앞에 서서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두려움 가운데 있자 그들에게 차근차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었겠죠? 7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분부를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모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1장 8절에 기인하고 있잖아요.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을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할 때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믿어 주를 그리스도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를 영원히 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록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세요. 이 의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주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주님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8번째 의록입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셨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모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각각 말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밖으로 나와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담대히 얘기해서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확신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어록을 봤어요. 그러나 주님의 어록은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록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록은 제자들의 삶에 나침반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평소에 예수님의 어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어록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어록이에요. 나는 얼마나 주님의 어록에 꽂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어록을 정말 나침반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주님의 어록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관련된 어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주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강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 살던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수많은 어록들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영생의 사실임의 진실인가를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 주님, 이제는 기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름다운 성경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주일날 아침, 부활과 관련된 주님의 어록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세상에 담대히 말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2000년 기독교는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오는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변화 많고 도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샬롬의 인사 많이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샬롬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우리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 번 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들고 세상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주의 전을 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우리의 적은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준비한 감사 예물과 우리가 일상에서 늘 드려오던 대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러브 피플 연보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의 생각들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과 가족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샬롬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고 의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